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번뇌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광의 주님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술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국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멘. 이주하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끝나가고 새로운 애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애굽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과 그 가족들은 지금 가나안의 그 경계선, 이 가나안의 경계선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지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희생제사가 뭐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왜 바로 애굽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가나안의 경계선이 되는 이제 애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경계 지역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경입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구체적이고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터전으로 발을 붙이고 살아온 이곳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
이 두 가지 마음이 야곱,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마음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애굽의 자식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갑게 사서 오게 했고, 또 그것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었다는 그 기쁘고도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과 그 배경 속에서 이제는 내 삶 속에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땅은 나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아브라함,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삭, 그리고 내가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금 돌아온 고향 땅, 이 믿음의 터전이라고 생각했고 몸부림쳤던 그런 땅이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야곱의 마음속에 강하게 찾아오게 되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도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지러움 때문에 내가 의도되어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노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그들은 다 죽는 거로 생각을 했어. 물론 이 가나안 땅이 믿음 생활하기에, 신앙 생활하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흉년, 기근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치닫게 되어지고, 저 멀리서 애굽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신과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절치부심한 고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을 내가 뒤로 하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결단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정든 땅, 고향을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막상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이 희생제사 예배를 왜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느냐? 그 경계, 국경지역에서 브엘세바라는 이 국경지역에서 하나님께 이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는 야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참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혼란과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나중에는 저렇게, 왜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혼란이 오고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원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야곱은 절망,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물었다는 것이죠.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혼란한 일이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 예배를 안 드려요.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실상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단해버려요. 왜 예배를 중단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말 무지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잖아요. 믿음의 무대, 가나안 땅이 믿음의 무대였고 그 믿음의 무대 속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그 죄악의 문화를 스스로 극복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야곱은 절망과 불평과 원망,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삶이 물론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멀리해서는 안 돼요. 이런 중심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마치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삭이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마치 내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밤의 이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의 표현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불순종해서 영적 패배자가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에 이상 중에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 마지막 순간 그 기로에서 결정은 했지만 내가 이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건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상 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불순종해서 네가 영적 패배자가 돼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리고 너의 가족을 보내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오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 예배 그냥 시간 되면 드리는 거고 그냥 주일 되면 나가서 교회 나가서 드리는 게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참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밤의 이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날듯이 기뻤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뒤로 한 채 국경선을 넘어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브엘세바를 출발. 기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의 마음이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흉년 때문에, 단지 기근 때문에 그거는 그냥 보이는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거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무대라고 생각했던 이 터전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은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왜 그 가족을 옮기시려고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시대가 끝났다. 가나안의 시대가 끝났다. 그럼 가나안의 시대가 끝난 것이 뭐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의 시대가 끝났느냐?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리고 자신인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엄청나게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리고 야곱의 그 시절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 가나안 땅에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부어주시고 육적으로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소산물들이, 풍성한 은혜의 결과물들이 넘쳐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은혜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이 가나안에 쏟아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열매잖아요. 열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니까 신앙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 신앙의 열매라는 열매들이 누구냐? 야곱의 12 아들들, 그 가족. 이 사람들 외에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축복을,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가나안 땅에 쏟아 부어 주셨는데, 그런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셨는데, 그 신앙의 열매가 고작 야곱의 12 아들 그 가족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지금까지는 가나안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촛대가 있었는데, 그 신앙의 열매들을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실적인 거에만 아등바등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열망,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다 보니까 완전 세속화되어지,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시는 일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놓았던 복음의 촛대,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십니다. 가나안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이 가나안에는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만 언급이 되지 않다가 어느 시대에 딱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 그 시대까지 가나안은 저주와 멸망의 땅이었고 암흑의 땅이었어. 그런데 그 드러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다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 그 전까지는 비참하고 참담한 암흑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촛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의 삶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가나안에 있었던 복음의 촛대가 다시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지느냐?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우리 교회사와 우리 세계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한때는 영광의 도시였고 찬란한 그런 문화를 자랑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한순간의 멸망, 한순간. 폼페이라는 도시처럼 한순간에 화산재에 뒤집혀서 모든 도시가 그냥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어진 멸망의 도시, 저주의 도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역사 속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진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세계사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흘러 넘쳤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활동,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머무르게 되어지면서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 그 공간들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의 터전을 세웠던 그 복음의 찬란한 축복의 땅 에베소가, 그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그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가잖아요.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튀르키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있던 우리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그냥 황량한 벌판에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니 추정. 그렇게 복음이 찬란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냥 역사 속에 이름만 남겨놓고 흔적도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복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로는 배를 타고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왜? 영국은 그 당시에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개신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이 나라에서 우리는 신앙활동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신도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야, 신대륙이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주하면서 거기서 삶을 산다더라. 거긴 또 신앙도 자유라고 하더라.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굶어 죽고 질병에 걸려 죽고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의 프리모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내려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마을을 형성하게 되어서 예배당, 교회를 먼저 건축했어요. 내 집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내 직장, 사업 터전을 먼저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먼저 건축하고 그곳에서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국이라는 굉장히 복음이 찬란했던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촛대를 신대로 미국으로 옮겨가시고, 여러분, 그 당시까지 미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무법천지였어요. 총을 먼저 뽑아서 쏘는 사람이 법이에요. 그렇게 무법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제 미국도 총기 사고가 많이 우리 언론에 나오잖아요. 총기를 규제할 수도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총이다. 총을 먼저 뽑는 사람이 법인 거예요. 그런 무법천지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청교도들, 그 퓨리탄들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날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초인류 강대. 그 중심에는 복음의 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찬란하고 영화로운 복을 누렸던 그 미국에서의 그 모든 여자들, 그 복음의 촛대가 다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그 미국에서의 그 찬란했던 우리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극동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 할렐루야. 한국으로 옮겨지죠. 한국.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라의 부군이 말이죠,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여기서 치면 한 대 맞고 저기서 치면 또 한 대 맞고, 얻어맞는 게 그냥 우리나라의 숙명이에요. 열강들의 침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조선 땅을 넘보기, 결국 우리 이 땅을 일본이 먹었잖아요. 일제가 지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884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그 촛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촛대를 우리 아시아의 별 볼 일 없는 조선 땅, 우리 대한민국에 그 복음의 촛대를 옮기셨어요.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스크램프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다 처음에 학교, 병원, 여러분, 그 재단들의 그 중심은요, 다 우리 기독교가 그 중심을 이뤘다.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병원들. 여러분, 세브란스가 그냥 세브란스가 아니에요. 세브란스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연희 전문 학교가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사회적 기반과 그 기틀 위에 중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 복음의 촛대가 이 땅 가운데 옮겨지게 되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역사 오래 가야 되는데, 좀 더 길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극동아시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옮겨지게 되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하시는 복음의 촛대를 또 옮기시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첫사랑, 이거를 회복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나 더 우리 지금 작게 축소되어져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의 촛대가 목사님 옮겨질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면, 신앙생활 게으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해안중앙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대답이 적은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촛대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 브엘세바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묻는 물음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리고 의문과 의심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개인주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각기 전투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나안에 있었던 우리 신앙인들의 개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이요 개인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내가 너와 그 가족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과 그 가족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집단을 이루게 되어져요. 애굽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그 백성들, 남자들 수를 나중에 세게 되어지는데 몇 명이냐? 남자들 수만 60만 명. 그 식솔들, 아내, 자녀들 한 가족이 말이죠. 한 5가족이다. 5가족만 해도 300만이에요. 4가족만 해도 240만 명이에요. 이런 엄청난 대가족이 되었다. 집단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어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한마디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공동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그 집단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집단 윤리,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내가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신앙을 만들어 왔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 윤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러한 삶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기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쏟아붓는 것이죠. 내가 배운 학벌, 지식, 기술, 경험 가지고 사회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원리가 기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온전한 예배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 마음속에 좀 의문과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뜻이라고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과 우리 공동체 신앙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대사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